오늘 제목은 성탄 축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탄 축하. 오늘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2021번째 생일 정도 될 겁니다. 물론 뭐 생일은 살아계실 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축하했던 분들이, 탄생을 축하했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마국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뭐 양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여물통이죠. 구유라고 하는 게 여물통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을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호적하러 왔다가 뭐 여관이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예수님께서 묵으시면서 계셨는데, 이제 말구유, 쉽게 그렇게 표현합시다. 말구유에서 마국간에서 여물통 위에 누이시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목자들도 찾아왔거든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지적인 그 수준이 높은 분들도 찾아왔습니다.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저 멀리 동쪽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별, 왕의 별을 따라서 멀리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기획하신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정말 최고의 그런 지식인, 또 한 부류는 정말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하시고, 또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축하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할까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에게 그 멀리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이 어딘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중동 지역이거든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서방 유럽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은 뭐 아시아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 되면 과연 가능할까 할 정도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방에서부터 서방까지, 동방에서부터 중동 지역까지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먼 길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때는 낙타를 타고 또 어떤 때는 뭐 다른 이용 수단을 가지고 걷기도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이것을 보면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은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거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하면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지만 멀리서도 찾아갑니다. 뭐 저도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꼭 찾아뵙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또 저희 부모님 각자 이렇게 생신이 있으면 꼭 찾아뵙거든요. 찾아뵙고 생일을 축하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멀리서 찾아와서 또 목자들도 찾아와서 경배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과도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탄생하셨다면 동방박사들이 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게 됐죠.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던 분들이 왕의 별이 뜬 것을 알고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저 멀리 동방에서 서방 쪽 중동 지역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제약이 있죠. 지금은 한참 심할 때는 국경이 봉쇄가 됐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중동까지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도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할 때도 여러분 중요한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왕래합니다. 조금 가라앉았을 때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올림픽도 개최를 했지요. 별을 연구하는 그 열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 또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코로나19 2년 동안 당진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치 어떤 선 위를 걷는 것처럼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 선의 왼쪽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교인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웃이고 국민 공동체고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들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왼쪽 부분, 그리고 또 한 부분은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물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말 줄타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2년이 지났고요. 위드코르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는 가운데 2022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동방박사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모든 어려움, 물도 지나고 강도 지나고 산도 지나고 그리고 사막 지역을 지나면서까지 그 멀리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런 지금 이때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지금까지 사실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코로나는 여러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성도들은요,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죽습니다. 고문당합니다. 모든 가족들과 떨어져야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또 그 가운데 살아나와가지고 남한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을 부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 두려움이 있지만 목숨을 걸고 고문을 감내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마음에 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2년이 지났습니다. 위드 코너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하고 그러면은요,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오늘 2021년 성탄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빨리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의 은혜, 마음껏 성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찾아와서 경배할 때 경배의 대상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귀한 불변하는 성질의 금속이죠. 그 황금은 왕의 선물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유향은 뭐냐?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나 헌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몰약은요, 이거는 방부제거든요. 아주 매우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이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최대한도로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다했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거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누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왕을 만나러 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인류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갈 때 그분의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케이크를 이렇게 같이 자르면서 커팅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멀리서 찾아오고, 이 코로나 중에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일 선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하죠. 고르고 또 고르죠. 야, 내가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누구에게 선물하면, 또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또 서로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준비하고 전달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또 그 대상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능력이 사람마다 정부 형편이 다르니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형편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자원에서 최고의 예물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물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성탄 축하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축하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뒷부분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유대인들은 이제 육체의 예를 행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혈통이나 종족이나 육신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대통령을 뽑잖아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류의 통치자, 모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또 우리 구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축하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우리 인류의 별을 보고, 나의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 기쁨은 찬송으로 표현됩니다. 찬송으로. 그래서 천사들도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목자들도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요, 목자들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에는요, 이 찬양대가 원래 찬양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 또 성탄절이 되면 성가대 연습을 했어요. 부활절 칸타타.
또 성탄절 칸타타 연습을 했습니다. 뭐 한 달도 하고요. 그 이상 됐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요즘 많이 약해졌고요.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마저도 뭐 성가대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나마도 이제 이 백신을 완료한 분들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를, 성가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유효하긴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그렇지만 많이 약화가 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대에 참석해서 연습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찬양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뭐 성탄절과 부활절 칸타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이 또 그들의 영이 정말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일어서서 찬양할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당진과 세계 열방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